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일천번째 제669번째 제8강 복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언급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복의 시작이라고 하면 계시록은 복의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복은 복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머리에 인식해야 됩니다.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복이 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으로 드리는 일천번째, 지금 이 일천번째를 갖다가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또 내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조상과 연관되어 있다?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자리 잘 쓰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복과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떠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네. 에덴이란 단어가 뭐예요? 예?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기쁨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울타리로 둘러쳐놨다고요. 아무나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동산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동산.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울타리를 쳐놨다고요. 이는 이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슨 울타리라고요? 말씀의 울타리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일천번째를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을 누리는 거다. 복을 누리는 거다.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했으면
전편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중간에 뚝뚝 잘라먹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예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저도 그렇게 복을 좀 받아보려고 요새 밤을 새기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침대에 들어갔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면 후다닥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어요. 서재에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요. 하루에 2번씩 읽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들다가 또 깨서 또 읽고 또 공부하고 그건 날 셀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자고 또 유튜브 찍고 뭐 열심히 해요. 왜?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라고. 제가 복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도 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몸부림 쳐보자고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완성을 얘기해요. 완성. 계시록이 복이 계시록에서 끝이 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마지막 완성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대요. 그래서 빨리 가르쳐 주는 거래요. 계시록에 소개되는 7복 중 첫 번째 복은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이게 확실하잖아요. 1절 3절에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순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목회자가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하답만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읽은 말씀을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삶으로서의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 4절. 율법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 한 가지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래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지키려면 말씀을 지키면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말씀을 빼앗아서 가면 복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복이 없어지면 화가 임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바쁜 일 만들고 피곤해서 잠 못 자게 만들고 늦잠 자게 만들고 예.
그거 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나면 그런 시험이 없어요. 안 통하니까. 주일날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안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주일날 교회 와서 축하해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님만 돼도, 권사님만 돼도 어떻게 주일을 범하고 예식장에 갈 수 있어요? 초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 시험을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우리 평신도들이 어렵지만 한 번은 이겨야 돼요. 가족 간에서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결혼식 못 간다. 딱 선언해야 돼요. 주일날 행사하면 나는 못 간다. 딱 선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 아멘. 말씀을 안 들으면 한 주가 망친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불안에 떨어야 된다고요.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6장 38절. 깨어 있어라. 사단이 침입할 것을 전제로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뼈저리는 아픔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경우들을 통해서도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칠복 중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은 좀 강의가 길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칠복을 다 해야지 중간에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칠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1번. 2번.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밴드에는 제가 글을 다 올려놓으니까 이제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더 돌려보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좀 강의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건 안식이에요.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것이 목적이야. 쉬는 것이. 그러면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선언은 계시록 11장과 13장에 나타나는 대환란 기간의 고난들과 연관되어 설명돼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것은 핍박과 고통을 그치고 행복한 상태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그 환란을 피하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을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대요. 저도 그런 심정이 들어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폐를 끼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폐를 끼치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돕는 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돕는 거,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거마저도 폐를 끼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바울도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그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그러고 이 수고에 반대 수고가 있어요. 14장 11절의 경우 계시록 14장 11절의 경우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짐승표 받으면 그런다. 짐승표. 예. 쉼을 얻는다는 것은 복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쩌다? 복이 있다. 세 번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와 동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헤브론. 하나님과 동행.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헤브론이 이름을 붙인 이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요. 교회 이름이 헤브론 교회다. 아, 그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구나. 그 목사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헤브론 교회예요. 예. 또 어떤 교회는 포도원 교회에 그랬더라고요.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구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지어도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짓는 목사님하고 번영교회, 번성교회 뭐예요? 복된 교회 뭐예요? 성경에서 답을 얻고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에 이름을 붙여도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업하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많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누가 채워주신다? 내가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옷은 여기서 이 옷은 왜 나왔을까? 옷은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옷을 입게 된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그 전에는 옷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후로 옷이 등장했다고요. 그래서 옷은 죄하고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죄를 가리고 덮어야 되니까.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고, 두 번째 옷이 가죽 옷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져서 그것을 덮임받은 자들이 입혀주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이긴 자의 옷,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그 옷이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것이 이긴 자의 상징이다. 이기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옷이 등장하는 겁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 피를 사람에게 정하다 7번 뿌리잖아요. 온 몸에 피 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이 저렇게 희생을 해서 피를 뿌려서 죄가 가려졌다고 해요. 처절한 심정을 느껴야 그 말 된다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온 몸에 뿌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으셨다고요. 이긴 자의 옷을 계시록에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흰 옷, 두 번째는 흰 두루마기, 세 번째는 세마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긴 자에게 주는 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어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티켓을 받았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못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못에 갈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초청장을 못 받고 받고 못 받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나 버리는 거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으시고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영원히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는, 축하하는 잔치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는 축하잔치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계시록 20장 4절, 천년 왕국 기간 동안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있을 것 같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것은 복이에요. 때가 되어 보면 야 진짜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예? 그때 가봐야 안다니까요. 응?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가면 알아요. 그때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 중에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되는데 죽었는데 아무개 죽었는데 얼굴이 없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얼굴이 안 보이면 어디 갔어요? 불못에 간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5년밖에 못해요. 뭐 천년만년 하는 줄 알고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천년왕국에 비교하면 어린 쪽도 없어요. 까불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놈 장로님들이 이게 교회에 충성하다가 대통령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에? 미국 대통령은 교회 가는데 왜 한국 대통령은 교회 안 가는가 몰라. 응? 장로까지 한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대통령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원이 뭐 복잡해요? 경호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런 놈은 세상을 못 하려고 살아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잃어버리면 안 돼.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 당하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여섯 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기도해 준다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신문에 보면 요즘에요. 대한민국 큰일 난 게 뭐냐 그러면요. 스포츠 신문을 보세요. 신문 운영을 뭘로 하신지 아세요? 무당 점쟁이들 광고로 전부 다 도배를 해놨어요. 무당 점쟁이 천국이에요. 강남 테헤란로 강남역 주변 가보세요. 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지. 응? 그 중에는 생계형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섞여 있겠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지 뭐 나쁜 소리 해줄까 봐요.
나쁜 소리 하는 것은 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군이 꼈으니까 예? 그거 뭐 구대 가지고 없애려면 500만 원 들어간다고 절값 500만 원 갖고 오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애들이 빠진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대학생 젊은 애들이 장난삼아 가기 시작해서 아예 빠졌어요. 빠져. 응? 자리 터가 안 좋아서 뭐가 어쩌다고. 아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잘 되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복 안 줘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애언기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언기도 해주고 다닌다고 그래. 애언기도. 그건 뭐 하는 짓인가 나 알 수가 없어. 성경 66권이 예언의 책이라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기록해 놨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66권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요. 또 흥분하려고 시간 그나마 길어지는데. 자,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더디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레오 두 가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데레오라고 하는 데레오다가 아니라 데레오라는 말이에요. 데레오는 첫째 보존하다, 유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 복종하다, 준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받을 사람은 말씀을 먼저 보존하고 계획해서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네? 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예언기도 받는 것이 그게 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미신적인 요소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단하는 것들은 거기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혹세무민해가지고 피를 빨고 있잖아요. 그 이단하는 것들. 불못의 아랫목에 딱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것들이 흥하는 것 같죠?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데서도 봤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남의 피를 빨면 지 피도 빠져요. 마지막 7번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옷을 계속적으로 빠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계속적인 자복과 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 통회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자복 통회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건 자복 통회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응? 아무 때나 회개해야 돼. 아무 때나. 회개는 한 번 하는 거라고요. 그 나머지는 자복 통회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복 통회한 것처럼. 이런 자가 복된 이유는 뭐냐? 14절에 이는 인과 접속사잖아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자복 통회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복 통회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복 통회하고 해야 돼요. 저 전번에 성경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지 자복 통회했어요. 그동안 잘못하고 게으름 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삥냥거리고 놀고 다니고 그거 다 자복 통회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유튜브 하잖아요. 글로 쓰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안 읽으니까. 듣기라도 하라고.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박사도 아니지만 제가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무식한 놈, 아이고 저것도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좀 틀리면 어때요? 이단하는 놈보다 낫고 남한테 핏빨아서 예?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한 번 더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빨리 막 전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밴드의 글을 한 번 더 읽으셔서 이 7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꼭 아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고달프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손에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일감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